마지막으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장마루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맑히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강사 목사님, 박정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니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수를 나는 안 마시면 실례가 되어서 마십니다. 할렐루야. 네.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금방 끝났네요. 마지막 주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 전가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얼굴이 전부 다 그냥 해처럼 밝은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 135쪽 보겠습니다. 135쪽 10과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음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지옥의 고통을, 아픔을 겪어서 하시면서도 감사 기도하신 그 뜻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 자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중에 이제 거짓말이 뭐냐?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더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 더했다는 말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하신 말씀에 더해진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함께 따라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바울사도 전한 복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니까 바울사도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장마루 교회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당에 식사하고 막 교회 도착했는데 핸드폰 울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장마루 교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마루 교회 떴대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니까 장마루 교회요 자기 애인이 살고 있대요. 이러면서 이제 전화하는데 아유, 그 유튜브 방송 자꾸 올려달라 그래요. 그 장마루 교회에서 전하신 이 복음이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전 세계 지금 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제가 유튜브 방송하냐면 복음도 복음이지만 제가 전한 복음이 바울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인가. 이제 판단하시고 분석해 주셔서 다른 복음을 전한 일이 있으면 즉시 댓글 달아주셔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방송 듣는 분들. 어쨌든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할 수 있으면 감사했다. 함께 넘겨서 136쪽 이제 교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함께 가요.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쭉쭉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중심이요 결론인 어린 양의 생명책. 성경의 중심이고 결론된 책은 무슨 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날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것은 반모란 섬인데 성령님께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런 체험을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장소로 옮겨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꼬마들은 여기 이제 강대상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의 발밑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발밑에서 뭐 하냐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때는 보혈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푸른 잔디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환상 중에 갔어요. 갔는데 푸른 잔디 위에 꼬마아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 되셨어요.
아멘. 사도 요한에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저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안수해 주셨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옆모습만 살짝 보여주시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하얗고 같이 휘고 옷도 그렇게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50년이 넘는데도 이게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신 그 예수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 큰 힘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다 이 말씀이 가슴에 팍팍 닿는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들판을 가셔서 저를 만나주셨구나.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말씀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꽃 천사의 측량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모가 1만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이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오늘날 환산으로 키로수 하면 2,200km. 얼마? 2,200km. 실감이 안 나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키로수가 얼마냐면 945km. 1,000km도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길이가 얼마냐면 한라산보다 백두산보다도 2배, 한 2배 더 기는 성. 어마어마한 성이요, 성. 높이도 2,200km. 대공을 뚫고, 창공을 뚫고, 높은 빌딩, 높은 성. 그래서 그 성이 너비도 같고, 높이도 같고, 길이도 같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게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장마루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밤에 나온 것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열차, 이 장마루교회 열차를 타고 지금 붕붕붕붕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믿으면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고 안 좋을까요? 즐겁지요. 그냥 정금으로 보석으로 진집을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와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어디다 기록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다.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된 자들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양머리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감사기도 함께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 그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신 그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보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7가지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2024년도 12월 달에 몽골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몽골에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3만 명이 넘는데요. 전도에 40년 가까이 전도해서 몽골 사람, 예수 믿는 사람 5만 명인데 반절 이상이 이단으로 넘어갔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어떻게 하든 구원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주강사로 가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 총회 특별위원회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신땡땡 거기에 최고의 리더였던 분인데 이분이 회개하고 우리 통합측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단 대책에 대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과 제가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7가지 이야기. 함께 한번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7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요. 요한계시록이라면 내가 최고의 리더고 최고의 지도자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7가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다니 그 제목을 처음 들어본대요. 도대체 목사님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통합측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일단 무식한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측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 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도들 아름다운 7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배우고 싶다. 그래갖고 그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몽골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 모여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다 배분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몽골 목사님 최고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잘 모르면요, 전혀 모르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다 끄집어내거든. 야, 너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봤냐? 이러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본 적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있거든.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7가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죠? 첫 번째 이야기가 1번 137점 밑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맞이한 삶의 노래가 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있습니다.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을 맞이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 얻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복음의 찬송 열심히 부르는 게 뭐냐면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전쟁과 재난과 재앙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그래서 볼 수가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악같은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죄에서 이런 전쟁에서 이 지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노래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 피를 모르면 무서운 책이고 예수님 피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책, 해방의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요, 요한계시록을 한 3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그 설교집이 나와 있는데 미안하지만 제 책꽂이에서도 뺏겼어요. 영준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2026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싶다고 시중에 없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책 뺏어갔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것도 책도 내야 돼.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한 것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둘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와 또 짐승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불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피가 유황불 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구원 받는다는 말은 유황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씀은 죄의 결과물인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했음을 찬송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이미 전쟁에서 이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핏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셔서 어떤 전쟁에든 이미 이긴 전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까 스가랴 말씀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미 받았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 아멘. 믿음의 선포가 굉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랑인지 예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우리 신랑은 이미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시작. 우리 신랑은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 선포하면 그 말이 뭐가 돼? 씨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다. 자, 시작.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뭐냐면 예수님의 예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예물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예물이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 예물이요? 예수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 예물로 믿어진다면 내 옆에 있는 짝꿍도 예수님의 귀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귀한 예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하다가는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의 귀한 예물로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장마루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아우, 잘하시. 시작. 예수님의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저 목사님은 예수님의 귀한 예물이야. 우리 장로님도 예수님의 귀한 예물이야.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의 귀한 예물이야. 이렇게 서로 믿어진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함께 볼까요? 자, 일찍이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주님 몸된 장마루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믿어진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한 예물이 오시네 하고 또 이제 영접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는 귀한 역사 일어날 때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마루 교회를 또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을 특별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명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물로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3절까지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어린 양의 생명책만 보아도 너무나 기뻐하는 나머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제자들 이름이 어린 양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자체가 뭐예요? 자,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성령님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생명체만 봐도 막 기쁨이 넘친 그 기쁨이 가득 찬 책을 오늘 제가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누구 몸이냐?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성별이 차이가 없어요. 나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사나 못 사나 아무 관계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귀한 소중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세상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핏값으로 사서 우리 성령의 존으로 산 여러분 몸 하나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귀한 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구를 죽어도 여러분 몸하고 안 바꾼다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몸. 그래서 너희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 목숨이 뭐냐 하면 예수님 피로 씻음받은 몸.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귀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름이 시작.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모든 성도의 몸값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귀한 예물은 다무나 이게 값을 치를 수 없는 귀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하를 주고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몸들이 이 장마루 교회에서 지금 많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140쪽 위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삶을 산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시작. 우리를, 자, 주목을 딱 쥐고 오른손.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에게 있다 믿음으로 막 선포한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맷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니.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 큰 소리야, 큰 소리로.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을 구원하심이, 우리 아들을 구원하심이, 우리 자녀를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 시작. 우리 아들을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 이게 뭐라 하냐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집중 기도하며 고민합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는 거야. 기록해놓고 뭐라 그래? 자, 함께 해봐요. 우리 남편 해고 이제 시작. 우리 남편을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무개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좀 받아내야 돼요, 목사님. 그죠? 받아내갖고 이 강단에서 같이 외치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 요거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니, 아무개를 구원하시니, 누구를 구원하시니,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니, 장마루 지역 주민들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큰 소리 외쳤어요.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락 무너지듯 장마루의 지역에 있는 악한 성벽이,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장마루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벽이 와락 무너져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장마루 교회에 몰려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분 안에 손 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함께 있습니다. 큰 환난 중에 예수님 피로 씻음받는 삶. 큰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 피로 씻어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아멘. 수를 세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는데 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누구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병이 나를 큰 환난을 겪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내 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로 내 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저도 그걸 어린 양의 피로 내 이 허리 아픈 거 씻어 주시옵소서. 이 무릎 아픈 것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좀 마음에 섭섭함인데 섭섭한 마음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다 씻어지면서 흰 옷을 입혀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 닥쳐온다 해도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큰 환난에 닥쳐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림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환난이 오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려움이 온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어려움이 온다고 안 쏘가. 우리 예수님이 비로 그 환난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실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름이 시작.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큰 환난과 아픔과 고통은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온 것을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죄가 많다, 이렇게 해서 또 1년 전에 회개 또 해. 그게 아니라 뭐냐?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오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단하죠? 이 기도를 계속해야
환난이 왔을 때도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길을 지나가다가 독사에 이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나뭇가지를 막 치우잖아 손으로. 그러니까 독사 확 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갔던 포인들도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는 죽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 하냐? 예수님 피가 능력 있습니다 하고 소리 뿌리쳤어요. 시작. 예수님 피가 능력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사가 뻗어버렸어요. 예수님 피가 그냥 능력 있다는 그 말에 독사가 놀라고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죽어 안 죽어? 안 죽고 걸어가니까 원주민들이 오 신이요. 선교사님 갑자기 신이 됐어요. 그래갖고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고 이게 당당히 걸어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독사가 선교사님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오늘 저 딸 좀 맛있게 먹었어요. 피곤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님 피를 딸기밭에 뿌려주십시오. 시작. 예수님 피를 딸기밭에 뿌려주시옵소서. 한 번 때 어떤 사모님이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곡식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대. 한번 해본다고. 예수님 피로 이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들이 뿌려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로 말라 비틀어진 곡식에 뿌려주시옵소서. 할때요. 그랬더니 얼마 가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들이 파라파라 살아있대요. 그래, 야,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 맛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 피를 뿌려주면 선교사님을 신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딸기가 요만큼 나온 다음에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빨리 즉성기에 이제 맛있게 태어날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줘야 돼. 모든 식물은요 다 알아들어요. 아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해요. 이 나무들도 자기들이 언어가 있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로 뿌려 주시옵소서 하면 나무들 다 나서 알아듣고 싱싱하게 아름다운 맛이 있는 곡식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밤을 새워야 되겠죠?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시작. 베드로 사도가 사해갔던 역사적인 상황은 오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었다. 성령님께서 누구보다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를 택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문 읽고 말씀 읽으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구원을 받는데요.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읽어야 돼요. 베드로는 1장이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언제 사자밥이 될지 언제 불가마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그런 위험한 시대. 그런데 무엇하고 할 거냐 말이야. 무슨 설교를 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밥에 들어가는 저 성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사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뿌려진 그 예수님 피를 보고 사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서로 예수님 피 뿌림의 기도를 날마다 하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들, 딸들을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땡겨지고 아마 2026년도 가기 전에는 꽉 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목사님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꽉 찼습니다. 자, 141쪽 함께 다섯 번 시작.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서를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원수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뿌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증언한 말씀으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마루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장로님 어제 기도했잖아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시작.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 함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시리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사람은 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께서 다 이긴 그 싸움에 그냥 참여만 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긴 싸움에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 백전백승하는 장마루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내가 앞장서니까. 아니요. 내 앞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피어내는 삶.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병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아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할 때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 순교할 각오를 하시면 반드시 죽을지라도 부활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왕의 권세 장마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 이 부분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안 복음,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항복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이게 성경을, 이게 글을 또박또박 읽으면요, 혀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러면 치매가 예방되고, 혀가 돌아가면서 침생이 생기면서 꿀꺽하면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기관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뭐 귀신 쫓아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하시면서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수준에 머무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자, 출판인데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돼. 책이 없어요. 금방 생각나서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돼. 시작.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돼요. 또 하나는 12기초석에 기록돼요. 시작. 12기초석 기록돼요. 또 하나는 12진주문에 기록해요. 시작. 12진주문에 기록해요. 자, 보세요. 비밀의 비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2200km 되어 있는 높은 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12지파들의 대표성이 뭐냐면 우리 장마루 교회를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이름이 진주문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또 선교한테 선교 헌금도 보내고 강사님들 오셨는데 또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대접하고 이 모든 섬김이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진주문에 다 기록해서 여러분 이름이 진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을 기록하느냐? 12사도들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 12사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대표성인데 12사도들은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말씀하기를 돈도 가지지 말라. 지갑도 가지지 말라. 두부도 가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가하라. 천국 복음만 전가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을 누가 했냐면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걸 다 제공했다. 그 제공한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이는 12진주문에 기록하고 어떤 분은 12기초석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두 부류가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름으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노래가 장마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믿어져요?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오늘 시작.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신 기도는
제자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완성시키는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밝혀주셨다. 근데 집에서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면요, 은혜가 가슴이 팍팍 하는 거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함께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눈으로 읽지 마시고 꼭 소리내며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이 이제 문제예요. 이 짐승이 666이요. 666.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666표를 다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 그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66표가 뭐냐?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666표가 무엇인가를 이미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해놨어. 그 기록해놓은 것을 함께 읽어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몸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 했고 요한계시록의 두 주인은 어린 양과 짐승이에요. 그 단어만 바꿀 뿐이지 그 깊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나눈 7가지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7가지 삶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란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런 분들은 짐승이 밥이 돼요. 왜냐? 우리는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백전백패를 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힘을 어린 양께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오늘 우리들이 144쪽 밑에 단락 보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의 이름이 기록된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름이 흙에 기록된 자들은 흙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성령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흙에 기록된 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셨다. 함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권능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즉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하고 흙에 기록된 자를 두 추천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린 양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흙에 기록되는 사람 무슨 얘기 많이 해요? 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흙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칭해서 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 뭐냐 하면 아담이에요.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완전히 끝나면 자꾸
자꾸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앉으면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말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책을 주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어. 난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 우리 권사님은 은혜 받은 말씀이 뭐야? 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원고를 3번 쳐다봤대.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침이 3번 튕겼대. 이건요, 흙에 기록된 자의 대표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목사님 어떻게 힘을 얻어갖고 다음 주에는 더 말씀 준비하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소리예요. 목사님이 수고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장마루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넘겨가서 145조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교훈을 맺으며 사신 말씀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얽어맨다 이거예요.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말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보혈로 덮음 받는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치 시작. 마치 거미의 몸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줄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묶음으로 결국 그 말에 잡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우리는 욥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 때 했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이 무섭거든. 우리 목사님이 아까 혈압이랬나? 혈압 얘기를 자꾸 하면요, 혈압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으면 나는 혈압 안 쏘가. 주님께서 피로 다 씻어주셨어. 난 받았어.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요, 혈압이 떨어져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봉지 하나씩 꺼내더라고. 그 몸에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혈압 약입니다. 너무 약을 드셔요. 목사님 안 드셔요? 저는 밥만 또 생명의 떡만 먹습니다. 내 몸에 이상한 지구가 오면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치유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치유해줘. 할렐루야! 이 말의 능력은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내에게, 나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에 나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 나음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으로 나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외치면요, 그 말이 나를 확 긁으면서 내 속에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스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때 온다니까.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 훈련해. 혼자 있을 때 자가 치워야 돼. 자가 치유하면 뭐냐면 예수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막 외치게 되면요, 천사들이 달라붙는다니까.
천사들이 달라붙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146조 시작. 가난하고 슬픔 중에도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에 기록된 죄인으로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입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린 양의 피 이야기로 충만하게 됐다. 우리 흙의 이야기만 했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품양 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나에게 뿌려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시작.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자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죄인이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이 죄인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사도 시작. 바울사도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장마을 교회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장마루 교회 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7쪽 밑에 10편 69편 30절 30절 있습니다.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선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새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그 값이 얼마냐?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한다. 황소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라 잡자. 그럼 우리가 지금 탄송가 370자 부른 값이 얼마냐면 적어도 1,000만 원 가치가 있다. 우리 권사님 여기서 찬양을 자꾸 하는 게 뭐냐면 곡마다 1,000만 원이 붙어버린다니까. 1,000만 원에서 붙어버려. 그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 기쁘게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흥 가니까 우리 이 시간에 황소 한 마리를 다 드립시다. 난 처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황소 한 마리가 뭐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으로 통해서 우리가 황소 한 마리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자, 여기 교회가 참 특이한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내가 비록 가난하고 슬픔 중에 있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욱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었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넘소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하더라. 이것이 뭐라겠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회복의 축복이 우리 장마리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찬송가 370장. 여기 잘 누를 줄 한번 볼게요. 370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손을 들어. 항상 한 마리 드려야 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닿는 신이 있으랴. 옆에 사람 손잡고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리도 주님만 따라가지. 그 두려움이 병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겨 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분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내 주 앞에 진노 영불경하시니 그 나라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장마를 교회를 덮어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44년 동안 주님의 가슴에 품고 이제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품어주실 줄 믿고 감사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하늘나라 잔치를 열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고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의 손에 못 자고 난 예수님의 손으로 포개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이 시간에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예수님 창자군난 가슴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픈 다리, 아픈 무릎, 아픈 허리를 예수님 못자군난 발로 포개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와 또 여러 가지 아픈 구석구석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리신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핏부림 받는 은혜가 되고 축복 폭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미혹의 영들, 짐승들을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예수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사 하나님 나라로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밤에도 예수님 찾아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천국의 밤이 되도록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모든 손길마다 예수님 못장난 손으로 꼭 포개어 주셔서 그들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되고 헌신의 손이 되고 봉사의 손이 되고 신의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성도로서 살아갈수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장말의 모든 성도들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회와 저희들의 가정이와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영역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